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랑을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부활절이 지나고 성령 강림 주일도 지나서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이제 특별한 절기가 없는데요. 꽤 긴 시간이 이제 그냥 절기 없이 이렇게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르게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일상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추수감사절까지 그 시간을 보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절기에 대해서 한번은 이렇게 우리가 오늘 성령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절기를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고 또 전하고 하면서 좀 이제 저도 지금 정리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정리하는 시간이 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보면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있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던 절기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가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약에 특별히 그 구약 성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가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요. 이제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죠. 유월절은 그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은 이스라엘 집은 이제 죽음의 바다가 건너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이제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요. 1월 14일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달력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음력 같은 달력을 썼습니다. 근데 그 민간 달력, 이제 음력 같은 달력이 있었는데 그 달력 중에서 출애굽한 달을 1월로 잡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데 달만 바꾼 거예요. 1월로 그 출애굽하는 것을 1월로 잡은 것이 유대의 종교 달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달을 1월로. 그래서 그 달 14일 날이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이 하루고 1월 14일 하루고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이제 지내면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6월절 그 건져주시고 넘어가 주신 6월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6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 날부터 광야에서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무교절을 7일 동안 해서 총 6월절과 하루와 무교절 7일을 합쳐서 8일 동안 연결해서 절기를 보내는 것이 6월절. 그래서 성경에는 6월절이라고도 하면서 근데 이게 6월절을 이게 무교절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무교절이라고 하면서 6월절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절기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이 초실절은 뭐냐면 무교절하고 6월절 합친 것이 8일이니까 그 안에 안식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8일이니까 안식일이 분명히 하루는 들어있는데 그 무교절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해서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날 이런 의미입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죠. 그런데 그해 보리 이삭의 첫 번째를 드리는 것이 이제 초실절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태양력, 우리가 지키고 있는 양력으로 보면 한 3월, 4월 정도 됩니다. 그 시기를 무교절인데 초실절이라고 이제 지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0일 지나서 오순절, 50일이라 그래서 오순절, 7일이 7번 됐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미래 이삭을 처음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맥추절은 보리맥자를 쓰거든요. 근데 이 보리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밀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 번역이 조금은 잘못됐는데 그래서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고 77절입니다. 거기서 한 3월 정도 되고 우리 지금 양력으로는 한 5월, 6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서 살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내는 것이 초막절인데요.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같은 말이죠. 초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말인데 또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가을 수확을 거두어서 저장한다고. 그래서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를 써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으로 본다면 뭘까요? 추수감사절이죠.
근데 이제 출애굽하게 했던 것과 또 그 농사에 대한 감사까지 같이 들어있는 것이 이 3대 절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 7월 정도 되고 우리나라 지금 달력으로는 한 9월, 10월 되니까 추수감사절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오면 또 절기가 구약에는 나오지 않았던 절기가 나와요. 수전절이라는 게 있고 부림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수전절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복음서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름에 때는 겨울이라. 예, 수전절이라는 게 이게 아까 수장절하고는 좀 달라요. 수장절은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를 써서 곡식을 걷어서 저장하는 절기인데 수전절은 이 전자가 성전 전자고 수는 이제 닦을 수, 이제 어떤 이제 다시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어서 봉헌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아마 좀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하누카라 그러면 좀 아실 텐데 겨울에 해요. 그런데 이제 유대력으로는 종교력으로는 9월이지만 우리 양력으로는 12월에 해당하는데 8일 동안 하는데요. 하루에 하나씩 촛불을 계속 밝혀나가서 총 8개를 밝히면서 8일 동안 빛의 절기다라고 하면서 보내는데 이건 뭘 기념하냐면 BC 16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에 그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념하는 건데요. 그때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그 땅이 유대민족이 헬라에게 지배를 당했던 로마에 정복당하기 전에 헬라에게 정복당해서 지배를 받았을 때 성전을 더럽혔던 그것을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켜서 유다에 있는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헬라 군대를 몰아내고 독립을 하고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이방신을 다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날이 이제 수전절인데요. 그래서 이제 촛불 하나씩 켜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인데 구약엔 나오지 않지만 신약에서 갑자기 이제 나타나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부림절은 우리가 에스더를 읽다 보면 이제 나오는 절기가 부림절이죠. 에스더 9장 20절에서 22절,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은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우리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만이 유다 그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일 날을 잡은 이제 이 부림이 이제 제비 뽑는다는 뜻인데 제비 뽑아서 택한 날이 그 날인데 오히려 그 날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다 이렇게 처단하는 날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부림절이 그 이후로 지키게 되었는데요.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한 절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해 주심 또 다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제 이 수전절과 부림절을 이제 정에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부림절이 약간 우리 지금 현재 대림절하고 시기가 비슷합니다. 12월에 있고 초를 하나씩 밝히는 것도 이제 비슷한 특징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와 이제 비교해 본다면 이제 부활절은 이제 6월절하고 비슷한 시기고 그다음에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이 성령 강림주일이 되는 걸 우리가 잘 알고요. 그다음에 추수감사절은 초막절과 거의 비슷한 시기고 그다음에 성탄절, 대림절은 이 수전절하고 뭐 연결되지는 않지만 약간 시기적으로나 약간 어떤 촛불 켜는 것이 좀 비슷한 이제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부활절이 정확하게는 6월절이 아니라 초실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 만찬하시고 그 다음 6월절에 만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면서 이제 안식일이 되었죠.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이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되었는데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6월절 다음 날부터 무슨 절기죠? 저도 이제 6월절 다음 날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무교절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결국 예수님이 6월절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절 날이 바로 초실절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완전 그 초실절을 똑같이 6월절 날로 맞춰주신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벌써 1500년 전부터 초실절이라는 것을 정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날로 기념하게 하셨던 거죠. 왜 하필이면 그 무교절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정했을까? 이게 하나님이 맞추신 거죠. 부활절하고. 그러니까 주일로 맞추신 거예요. 주일이라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1500년 전에 이미 부활주일이 그날이 될 것을 아시고 초실절을 맞추셨고 초실절이 결국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 되어주셨죠. 그러니까 초실절은 씨가 죽어서 첫 열매가 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예수님이 죽어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첫 부활주일인 것처럼 그 초실절을 부활절로 맞춰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초실절이 지난 7번째 주일이 오순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강림하신 날이 주일로 맞춰주신 거예요. 그것도 오순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순절도 그렇고 초신절도 그렇고 안식일 다음 날로 그것을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날과 같은 날이 되고 그래서 부활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이 우리가 지금 지키는 부활절이 됐고 오순절이 성령 강림주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시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아주 치밀하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할 때 정말 하나님은 1500년 전부터 계획하셨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 전부터 아셨고 앞으로도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아셔서 하나님이 늘 은혜 주시고 다 예비하셨다가 그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늘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시면 오순절 이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성령이 강림하신 그 장면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이 있었는데 근데 그 오순절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함께 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올 것을 이제 예고하시고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몰랐지만 오순절날 딱 오셨습니다.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오셨는데 그날도 똑같이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지만 그 다락방에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은 게 아니라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들려서 보니까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불이 이제 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불이 임한 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임했다. 성령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러니까 비둘기가 임한 게 아니죠.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것처럼 오순절에도 불이 임한 게 아니라 불 같은 모양으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모습을 보면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꽃 같은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고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다 받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것처럼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은사는 바로 방언인데 이때 방언은 지금 요즘 방언과 좀 달랐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게 하는 방언이었다라는 건데요.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방언이 각 나라의 방언인데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로 보면 로마하고 그리스 다 다른 언어를 썼죠. 로마는 라틴어를 썼고 그리스는 헬라어를 썼고 터키 또 이란, 이라크도 다른 언어를 쓰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알제리.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언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그날이 사실은 밀을 드리는 날이라고 말했죠. 근데 그 밀의 첫 열매를 드렸는데 이날이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 되었고 교회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밀을 드리는 것이 교회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로 기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면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라는 것, 교회의 첫 열매가 된 날이다.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러니까 수많은 지역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또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음식을 나눠 먹고 늘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공동체를 이루게 만들었고 교제와 사랑으로 이어졌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부러워서 사람들이 더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이후에 우리가 특별히 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살아야 되는데요. 가장 큰 열매는 교회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우리가 은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성령 충만함의 그 열매의 가장 귀한 것은 교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또 그 사랑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 우리가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가 사랑이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사랑으로 나타났고 그 공동체가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아, 참 좋다, 보기 좋다.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 교회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정말 저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구나라는 것을 누가 봐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남들이 부러워할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기를 바라죠.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처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나눌 수는 없죠. 예전에 이제 미국의 어떤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것들을 공유하는. 그래서 이제 차도 자기 차를 이제 주차를 교회에다 해놓고 가요. 그럼 키를 맡기고 가면 필요한 사람 누구나 차를 같이 막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교회도 있는 걸 봤는데요. 사실 쉽지는 않죠. 이게 참 어려운 물건을 공유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라면 가족처럼 좋은 것도 있으면 좀 나누고 싶고 교인들이 생각나고 음식 있으면 함께 나눠 먹고 그런 날이 참 우리 코로나 이후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임할 때마다 정말 막 싸들고 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이제 이철환 작가님이라고 있었어요. 연탄길이라는 그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집사님으로 계셔서 그분이 이렇게 우리가 수련회 하거나 이럴 때 간증도 많이 하셨고 책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그분 책에 보면 연탄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따뜻한 이야기여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무렵 한 여자아이가 동생 둘을 데리고 중국집에 들어왔다. 그 아이들은 주방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짜장면 2개를 시켰다. 동생들은 언니이자 누나인 첫째가 안 먹는다고 하자 맛있으니까 같이 먹자며 얘기했지만 누나는 동생 생일을 맞아 온 것이니까 너희들만 맛있게 먹으라고 누나는 소화가 안 돼서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고 얘기했다. 동생들은 옆 테이블 가족들을 보며 우리도 엄마 아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저녁도 먹고 하며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주방에서 일하던 안주인이 나와서 아이들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첫째를 보며 너 이내 아니니? 이내 맞지?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엄마 친구야. 나 모르겠어? 영선이 아줌마야. 네 어렸을 때 봐서 잘 모르겠구나. 어쩜 많이 더 컸구나. 너무 반갑다. 아줌마가 맛있는 거 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아이들은 엄마 친구이자 안주인이 해준 짜장면과 탕수육 한 그릇 한 접시를 더 맛있게 먹고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래 잘 가라. 차 조심하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도 괜찮아. 안주인은 아이들을 보내며 뒤에서 한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이 다가와 누구네 애들이야? 난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 모르는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음식을 그냥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지도 모르잖아요.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올 수도 있어서 그랬어요.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주방에서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남동생 생일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안주인의 눈엔 눈물이 금방 맺혀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참 따뜻하죠?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가요? 우리도 우리 교회에 이런 따뜻함과 배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또 인간적인 사랑과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인간적인 그런 나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값없이 받았잖아요. 지난 우리 주일날 나눈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냥 값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격 없지만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니 값없이 받은 자격 없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도 나누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고 배려가 넘치고 정말 그래서 누가 와도 위로받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함의 복이 가득해서 우리 교인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은사도 많이 받고 열매도 많이 맺으면 좋지만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또 말씀의 은혜도 있고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사랑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넘치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도록, 또 성령의 은혜로 또 늘 인도해 주시고 또 열매도 많이 맺게 해주시고, 또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해서 그 은혜를, 더욱 많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코로나가 빨리 멈추고 전쟁도 종식되고 또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서 그 누구도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늘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사와 또 성령 충만함과 열매가 가득한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처럼 사랑이 넘치고 정말 은혜가 넘치고 서로의 배려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위로되고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그 사랑을 정말 흘려보내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 빨리 종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도 하나님 빨리 끝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어서 그 누구도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 모든 이 나라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게 하시고 열매도 많이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또 찬양과 기도가 뜨거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 봐도 하나님 부러워서 들어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소원도 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도 하나님 빨리 멈추어 주시고 다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교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전쟁도 멈추어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그 힘없이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경제도 빨리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무도 힘들지 않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84장